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려워지고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기소 본능. 자, 내가 태어난 것으로 가고 싶어하는, 내 부모가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뒤틀리고 모든 것들이 내게 고난과 고통을 가중시킬 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정든 곳,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 보호자가 있는 곳을 찾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런 일 저런 일 실패하다가 귀향해서 귀농해서 일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에 많이 있든 없든 벌든 벌지 못하든 거기에는 내 인생의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내게 상속줄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좀 주십시오 하고서 자기의 분깃을 먼저 받아서 집을 떠난 아들이 객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업적 투자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흉년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었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돼지와 늘 매일매일 투정을 하다가 거짓골이 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품꾼도 많고 재산도 멀고 또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때서야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본향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집을 동경하는 그 마음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자식 취급하지 하나도 더 싸우니 주님, 아버지 나를 거두어줍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안정감이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 속에 원초적으로 심어놓았던 그 신앙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해서 때가 차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덜 돌아왔어요. 내 마음 전부가 아버지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여전히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큐를 내가 쥐고 내 자아 속에서 내 본성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내 전문성, 내 지능,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존하면서 아버지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몫에 집착을 하다가 집을 뛰쳐나간 아들, 그래서 짐승 취급을 받고 돼지 취업 열매로서
매일매일 식량을 구걸해야 되는 그 인생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가 여전히 자기 경험과 자기 체면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하고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결정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결정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재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실패합니까? 사람들의 지식의 총화, 재능의 총화, 전문성의 총화가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너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무너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이 나를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창조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여기 있잖아요. 이거 스스로 이게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겁니까? 아니죠. 만든 이가 있어요. 만든 이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모습은 어떻게 만들까? 자신이, 이 마이크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어디에서 어느 가문에 태어날까? 어떻게 만들까? 내 모양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 키는 얼마나 되고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일까? 이걸 우리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 앞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데 이상한 게 하나 발견돼요. 이 밑에 뾰루지가 하나 생겼어요. 뾰루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왜 났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뾰루지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인자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정보들을 집어넣어놨어요.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면 뾰루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넣어준 생명, 인자 때 생명의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결정한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경영 가운데 운명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가져야 되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왔어요. 떠남으로부터. 우리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집으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는 다 잃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 일을 갖기를 원했고 내 사업과 내 일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었습니다. 잃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구나. 잃고 나면 깨달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가 누구인가? 오직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합시다.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표대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카이로스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되는 거고요, 거둘 때는 거두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내는 날씨를 통해서 만들어낸 생명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궁휼히 그의 생각, 마귀가 뿌리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자비롭게. 할렐루야. 극단적 표현을 하자면 네가 사람을 죽였느냐 살렸느냐, 그래서 네가 무기형을 선고받았느냐. 그러나 너 같은 인간도, 너 같은 벌레맛도 못한 쓰레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가 된다, 그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도 용서가 된다. 과거 남편을 다스시라더니 장녀처럼 산 여자, 사람은 돌로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돌아오면 용서가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된 만큼 우리가 성품이 하나님 닮게 되겠죠. 용서가 될 만큼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해지고 거룩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을 돌아온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에 와 있달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100%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만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가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의 중심권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연하게 내일 하는 길거리에 방황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분쟁이 나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하면 사람 출세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욕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주셔서 돌아온다는 그 믿음 하나 버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인생을 이제 접수했다. 내가 네 인생을 이제부터 끌고 가겠다.
네 안에 새로운 마음을 내가 부어줄 것이며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를 내게 넣어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떠났을 때 불안한, 두려움, 걱정, 우수사려, 이 모든 것들이 돌아온 그 순간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희락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요, 털어버려야 될 것을 털어보지 못함으로 매일매일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흔해 빠진 잠을 못 자고 산 사람이 수백만이에요. 그 흔한 잠이 죽어도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쉬운 잠, 그냥 자면 되는 잠, 아무것도 아닌 잠, 그걸 못 자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흔한 사랑, 풍성한 사랑, 찬사랑을 해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이 헤매는 사람, 헤매지 않는 그 사랑의 진실, 사랑 교감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결혼하지 않아서, 남편이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대상이 얼마든지 있어요. 눈을 크게 뜨면 내 주변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미움, 시기다툼, 분열, 살인하는 마음, 이것은 계속 충만한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앞에 두고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유사한 길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1862년 4월 3일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재임시에 온 나라에 링컨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날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오직 하나님께로, only, 헬라어로 모노움이라고 하는 모노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only다. 단 한 길 외에는 없다. 여러분, 링컨의 그 연설은요, 게티즈버그의 연설이라고 굉장히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듬해 1863년 노예 해방 선언을 선포하기에 이르러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록에 의하면 링컨 대통령은요, 창세기, 시편, 그리고 신약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집무실은 기도방이 있어요. 방석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무릎을 꿇고 몸부림을 쳤으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구멍이 뻥 뚫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지도자를 만난 백성은 행복하고, 하나님 만난 지도자를 둔 백성은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부모를 둔 자식은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모스 5장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길갈, 브엘세바, 베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났던 장소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착하지 말라. 그 만났던 장소에 가면 너희들이 은혜가 쏟아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장소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땅, 좋은 기업, 좋은 조상들이 만났던 그 성전, 그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멘이십니까? 적는 자에게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라. 너희 안에 이미 임재하셔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감동하신 성령님께 무릎을 꿇라, 이게.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건물 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죠? 사람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무능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못한 인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 이겁니다.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네가 네 주제를 알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을 하고 사도 바울의 영성과 능력과 그 믿음과 그 리더십의 그늘 아래 있고 싶어 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띄우면 띄울수록, 그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바울이 계속 외치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덜 떨어진 사람이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탄의 가시를 질병으로 달아났는데 이것을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3번씩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동일했다. 그것은 네가 약할 그때에 내가 너에게 개입할 것이고 그때 강한 힘이 나온다. 두 번째는 네가 그것마저도 없으면 너는 교만해진다. 너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그건 낚여다올 기도하지 마. 우리에게 있는 많은 아픔과 시련과 배고픔과 간절함이 결핍 동기들이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한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천하인간의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는 바로 나예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돈 있고 살 만큼 사니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 지방을 좀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좀 참고 운동하면 될 텐데 그건 못하겠고 그냥 지방 제거 수술 간단하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80kg 이상 된 부인이 나름대로 자기도 살 빼고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봤어요. 어떤 분이 수영을 하라. 수영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승마를 하라, 말을 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말을 탔는데 3개월 동안 열심히 탔어요. 근데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을 태운 말이 5kg나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90kg 가까이 된 거구가 말을 속도를 타니 말이 그냥 견뎌나갔습니까? 자기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말만 타면 빠지는 겁니까? 말이 빠지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포커스가 잘못됐어요. 건강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겁니까? 그 건강 염려증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돌아온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가족의 생명력은 연합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이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그 호적의 부부로서 호적 등본에 이름을 게재했다고 해서 부부입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게 결혼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모든 게 따로입니다.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옵니까? 마귀는 분열케 하는 영이고 성령님은 연합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예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연합함 속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 모든 가능성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우리가 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하가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전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했는데 아틀란타에서 이 전 대통령인 이 지미 카터가 수만 명 앞에서 연설을 했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카터가 거기에서 80이 넘은 카터가 한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3가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3가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건가? 아니면 영국 여왕을 방문한 일인가?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당선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입에서 무엇이 도대체 감사할지 말.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제일 감사합니다. 이거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나는 제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교회의 직분자, 집사의 직분을 얻게 된 게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카터는요, 대통령 재임 시에도 백악관에서 따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기 동안 내내. 세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내게 목수라고 하는 은사를, 재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카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망치 하나 가지고 의자도 썩 잘 만들고 책상도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통령직에서 이제 다 떠나서 자유롭게 된 그 사람이 목수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이 헤비타트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행복을 위해서 지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통령 되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치고 행복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재벌가의 그 다툼, 형제의 난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움도 짧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어서도 영원히 거할 집, 하늘의 집이 준비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행복하겠지 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걸작을 쓴 해밍웨이 있죠. 자살해 죽었습니다. 엽총으로 쏴서 죽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극작가 중에 유진 온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 퓰리처, 남은 하나 받기도 힘든 퓰리처 상을 4번씩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살을 죽고 자녀들도 다 자살을 죽었어요. 노벨상 받은 집안이라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가? 일본의 유명한 작가의 설국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이 사람도 자살했습니다. 자살이 뭡니까? 내 마음이 공하다, 소망이 없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그것을 결혼하는 게 자살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네가 무슨 걱정이 있노? 너 같은 행복한 사람 어디 있을까? 하지만 본인은 정작 그렇지 못하다. 미국의 한때 최고의 거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건강염려죠. 왜? 자기가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에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음식물에다 독극물을 타면 어떨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의심이 되니까. 그 나중에 통조림만 먹으세요. 통조림만 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결국 죽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세상은 없어요. 권력이 좋은 것 준다고 하지만 50%는요 나쁜 거예요. 물질이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50%는 유혹입니다. 그 사람을 탐욕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100% 몽땅 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원하십니까?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돌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일정 부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를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기 위해서 달콤하게 유혹한 것들이에요. 10가지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았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이제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돌아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불행해진 겁니다. 마귀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버지의 집에서 견고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